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인간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요, 우리의 체온을 조절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 영양분을 나눠주고 노폐물, 배설물도 이제 나오도록 힘쓰는 것이 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면에서 생명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의 물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물을 참 많이 먹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24톤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훨씬 그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인간의 인체의 피의 90%가 물입니다. 뇌의 80%가 물이고요. 살의 75%가 물이고 뼈의 25%가 바로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동식물들은요, 물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모든 생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정말로 신비하고 귀한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 1936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바로 데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100년 이상 물에 대해서 H2O라고 알고 있다. 이 신비한 물에 대해서 지금 겨우 알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은 인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인생은 생수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추워지는 것 같고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원한 강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도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하천은 생활 폐수, 공장 폐수로 인하여서 하천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하천도 전에보다 많이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식수원에 있는 모든 근방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밤은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날에 생수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생수를 그리워하시는 모든 인생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막절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광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가 생각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첫 번째 거한 것이 루비딤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안타깝게도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책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투기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생수, 구원자 되심을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르비딤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갈증을 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교훈을 특별히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주 강박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 보니까 생기가 없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광야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원망, 불평, 갈등, 아우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이고, 광야는 지루한 곳이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막을 거닐 때에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날리면서 우왕좌왕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메말라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과학도 발달해가고 있지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면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목마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명예에 목마른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물질에 목마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지식과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파면 팔수록,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내 갈증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고통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아주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가지고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우리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왜? 나름대로 그 부가 나의 갈증을 풀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향유했던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뽑은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솔로몬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왕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향유하고 누렸던 이 솔로몬의 결과, 고백은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서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공허해졌다.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뿐만이 아니고 지혜까지도 충만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쾌락도 누릴 만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허락된 처와 첩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았지만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그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는 해결될 수 없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보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권력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웠다.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도서관에서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밤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생수를 찾기 위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파면 파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었을 때 만족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광야로 몰아넣기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대해서 당신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를 광야로 몰아넣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짐승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큰 원망의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고통의 순간에 빠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감정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6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탈진하게 되는데 탈진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미국군이 아프리카 전쟁에 참전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면서 사막을 거닐던 미군 군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미군 군사의 입에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사막을 횡단하던 미군, 너무나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그리워하다가 물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루였습니다.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 태양으로 뜨거워진 모래를 물처럼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모래를 입안에 가득 채우고 많은 미군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들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갈증을 여러분 느끼고,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갈증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고통의 순간에 탁 빠지게 되면 한순간에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도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지난날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고통에 빠지게 되면요, 지난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자신들이 그 홍해 한가운데로 지나갔던 놀라운 경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근데 17장에 와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난 물들을 통해서 심한 목마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치기까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저기 땅을 다 파헤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같아도 분명히 땅을 수없이 파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파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석을 쳐야지만 물이 솟아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얼마나 많이 팠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모세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석을 쳤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오직 반석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 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반석이 내가 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갈증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부끄러워서 낯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입니다. 무려 남편이 5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땅을 많이 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5명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서 그가 갈증을 해결함 받고 동네로 돌아가서 전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영적인 해결을 받고 나니까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있는데요, 이 파스칼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갈증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통해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다.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더 나은 번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쟁취하더라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똑같이 반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솟는 물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시는 물은 바로 성도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요 성도 여러분, 그 솟아나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입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건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셨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령님 사역하신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나세림과 같은 아주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요, 신약의 성령님처럼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특정인들을 감동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구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으니 우리는 매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 줄 모르느냐.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가까워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주 들었던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매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큰 특징들이 있지만 기쁨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 임했을 때에 120문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과 걱정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힘든 것도, 물론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큰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열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얼굴이 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봐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고통은 절대로 세상 것 땅파선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없어요. 솔로몬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문제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이곳저 땅만 파다가 모세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반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주세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수의 샘물로 초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참된 생수, 영원한 해가를 주는 영생의 생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 말씀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